예레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4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여러 갈등과 또 그것들이 봉합되는 과정, 또 자라가는 과정, 이런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한 번에 보여주는 좀 감동적인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면 매화 볼 때마다 제가 봤을 때 눈물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슬픔도 많고 이 감동적인 면도 많은 드라마죠. 물론 저는 잘 울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눈물을 잘 흘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다가 제 아내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제 아내는 뭐 눈물 바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드라마의 한 총 몇 부작 중에 한 중간쯤 봤을 때 너무 울고 있길래 대성통곡을 하고 있길래 제 아내를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거 죽어도 저렇게 울까? 너무 울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좀 감동이 있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아주 자상한 남편이자 다정한 딸을 너무나도 아끼는 아버지 관식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딸이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뭐 술을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사위가 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한테는 천국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먼저는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마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을 당연히 먼저 하고, 그리고 속으로 이제 두 번째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자기 소유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지만,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동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다 보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진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부정하지도 않으며 부정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보통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네 거고 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교회와 이 공동체와 이 건물과 이 모든 것들에 애착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애착과 나의 교만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시험에 들어서 팍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건 내 건데, 이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름표 써놓은 것처럼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매주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몇 번째 줄에 앉는지를 기록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바램이 교회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나의 바램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때때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교회를 흩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그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말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전부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 뜻대로 돌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뜻대로 돌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도대체 누구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일단 내 뜻대로 잘 안 돌아가는데,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막 연약하여서 이렇게 불평도 하고 이런 의견도 내고 막 저런 소리도 있고 저런 관점으로 얘기도 하고 내 바람을 막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하게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릴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를 세워갈 때만 교회가 힘있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뜻대로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은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을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 어떤 유력 한 분 한 분, 어떤 장로님 한 분, 누구 한 명의 뜻이 많이 관철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북교회가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나의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인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절정에 무엇이 있냐면, 가장 절정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봉헌식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을 때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지었는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집도 없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북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많은 사랑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나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갔으나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 절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권 이양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교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 말고 타자를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느헤미야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포로기 안에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모으냐면 제사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 출동하십시오. 봉헌식을 진행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직분자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서신서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 질서를 위해서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자들을 대표하는 최초 직분자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를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가지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뜻이 나의 뜻과 온전히 합치하지 않을 때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당회의 결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뜻과 때때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 그것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집사님들의 섬김이, 그리고 권사님들의 행동이 온전히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교회라면, 바른 믿음 안에 속한 교회가 맞다면 부족하지만 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질서를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 성북교회는 제가 봤을 때 성도님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적인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받아야 하는 일이 있고, 신방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청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너희가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이사를 가든 앞으로 결혼을 하든 목사를 청해라. 대접은 안 해도 되니 목사를 청해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예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방도 적극적으로 청하셔야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질서가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청해야 합니다. 대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르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섬김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목회자를 정해놓고 음식한다고 좀 말씀도 안 듣고 그러지 마세요. 대접은 대충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를 청해서 목사를 청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집안에, 내 삶에, 나의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고 모십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무시하다가 버림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시하다가 버림받습니다. 그가 질서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고 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것이죠. 그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제사를 드려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질서를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 질서에 속한 자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야 돼요. 불신을 통해서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야 된다고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와주세요. 장로님, 교회의 모든 결정이 이런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로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장로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님께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장로님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가지고 상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를 줄 아셔야 돼요. 집사님들에게 가셔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집사의 이름 뜻 자체가 섬기는 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상의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섬겨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를 청하세요.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게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온전히 따를 때 교회는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질서에 속한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청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말고요,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갑니다. 예루살렘을 드릴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이었던 학사였던 말씀을 가르쳤던 에스라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백성들 모두가 동참하여서 두 부대로 나눠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실로암 못에서부터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 밑에서부터 모여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제일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부대들이 두 부대로 나눠서 쭉 지나갈 때마다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찬송 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이 도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 땅에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또한 질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길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길에는 앞에도 제사장들이 있고 뒤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예배로서 잘 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교회는 함께 세워나갑니다. 나만 신앙생활 내 뜻대로 나 혼자 기도 잘하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북교회가 날마다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목표는 함께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실로암에부터 출발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한 지점에서 딱 모여요. 그 지점이 바로 성전이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모임의 최종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된다는 말이겠어요? 예배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두고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예배자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그룹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모이면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가장 소그룹의 모임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예배하는 자리와 모인 사람, 이 모두가, 이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입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곳에서 예배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를 목표로 하는, 예배자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목표는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있으나 신약에는 성전이 한 분으로 대체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됩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의 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자꾸 자기처럼 얘기를 하세요. 왜요?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대오를 딱 지어서 대열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는 그 목표의 끝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함께 연약한 자들은 끌어안아서라도 예수님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회복은 모두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읽었던 4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날에 예루살렘을 목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목표로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전에서 다 만나서 큰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닌 곳에서 나 혼자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요.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데 있어요. 교회는 나 개인의 구원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이웃사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세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실명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세찬이가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수련회를 따라와가지고 표정이 첫날에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제가 따로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볼래? 아니면 집에 갈래?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해보기로 하고 딱 했는데요. 제가 아까 중고등부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수련회 때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세찬이가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수련회 때 있었던 사람들은 압니다. 세찬이의 표정이 하루하루 달라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달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바라보고서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요. 그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존재가 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때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때 이 교회가 회복되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이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개인을, 우리 가정을, 내 구역을, 나의 소그룹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꾸 티를 내시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것을 안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내 뜻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멀리서도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먼저 예배를 통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요, 남들이 전도돼서 와서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정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겠어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초청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예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울상짓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날 기분 좋게 합니까? 아니면 잘 웃고 사근사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컵이라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차고 넘쳐 흐를 때 그 넘쳐 흐르는 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북교회에 멀리서도 성북교회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며 더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00